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21번째 시간으로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절제하라.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누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바울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새벽에도 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0장에 24절에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해놓고 마지막 고별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분명한 자기의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표현을 쓰죠. 목적이 이끄는 삶. 예전에 리고레 목사님이 쓴 책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였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다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세상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생을 사는데 인생의 목적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권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갖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어떤 것이 됐든 인생의 목적은 다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 가치 있는 것이냐 가치 없는 것이냐는 둘째치고 자기 자신에게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목적 두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뭐합니까? 열심을 다해서 살죠.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 살아요. 목적을 위해서 목표를 두고 세부적인 목표를 세워서 그걸 이루어가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 건 우리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에 증인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분명한 목적이 우리에게 딱 있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향방 없이 살아요. 어떤 방향성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말하면 이 말에 휘둘리고 저쪽에서 저렇게 말하면 저 말에 휘둘리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목적 우리에게 있고 분명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인생의 변화가 찾아오고 가치의 변화가 찾아오고 목적이 생기고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사명, 이 직업에 대한 직업의식 그리고 사명감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직업윤리와 직업의식과 사명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공권력을 가지신 분들, 경찰관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아니면 소방대원들 이런 분들은 사명감이 투철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놓잖아요. 경찰관들 민중의 지팡이로서 이 질서를 지키고 법을 수호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나쁜 사람들을 격리시키고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119 구조대들 아니면 소방대원들 가끔씩 이 소방대원들이 참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봐요. 불이 나면 그 불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구하겠다고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래요? 소방관으로서의 분명한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소방관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한다면 절대 거기 못 뛰어듭니다. 근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 속으로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사는 일 참 중요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분명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명감이 없으면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우리는 모두 다 분명한 사명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을 가지면 다른 어떤 것도 개의치 않고 삽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의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하면서 두 가지 예를 들었어요. 소가 밭을 가는데 그 소의 입에 망을 씌우겠느냐? 망 안 씌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군인이 군복무하는데 누가 자기 돈 들여서 자비량으로 군복무 하겠느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성전에 일어난 사람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레위인들, 성전에서 제사 드리면 그들의 몫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먹고 살며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데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14절에 복음 전하는 자들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뭐 한대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금 계속 연속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그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인생을 삶에 있어서 뭘로 살아요? 말씀으로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이에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여기서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뭘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사례를 달라거나 그런 말 하기 위해서 이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울은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그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갖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도로서의 자부심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지 못하면 세상에 우리를 유혹해오고 우리를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목사로서 이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이 자부심, 이 자존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자부심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내 믿음을 잃어버리고 내 신앙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잃어버리고 그거 타협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가 손에 쥐었다고 말하는 물질들 오래 갑니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명예 아무리 쥐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 못 갑니다. 그리고 나면 다 사라져 버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영원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어요? 근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우리를 계속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명하게 현실을 직시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분별력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로 자랑할 것이 없다. 왜요? 부득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만약에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지난주에 바울이 에스겔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랬잖아요. 말씀의 파수꾼으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 책임 누구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그 말씀 맡은 자에게 묻는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런 것처럼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하지 않으면 나는 그 책임을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걸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전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고 필수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학교 다닙니다.
학교 다니는 건 우리나라는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의무 교육이 고등학교까지인가요? 중학교까지인가요? 제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중학교까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의무 교육이라고 해서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안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학교에 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 학교 갔다고 칭찬하지 않습니다. 근데 학교를 안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혼이 나죠. 왜? 당연히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니까. 그리고 학생으로서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학생이 공부하면 칭찬을 해줍니다.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직장인이 일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직장인이 일한다고 해서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안 하면 농땡이를 치면 혼나는 거고 징계를 먹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한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것이 뭐하다고요?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밭에서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주인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먼저 밥 먹어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종에게 뭐라고요? 야, 밥 차려라 그런다는 거예요. 밥 차리고 시중 다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는다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종으로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다 하고 난 다음에 인정받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런다고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니다 라고 고백한다고요. 왜? 종이니까요. 오늘날은 종의 개념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자꾸 찾습니다. 종에게는 권리도 없고 인정도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자꾸 종이 아니라 종님이 되어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님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7절에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이 있으려니와 내 자의로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다. 그러면서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상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 뭐라? 상이라. 여기 보면 권리를 어떻게 쓴다고요? 다 쓰지 아니한다. 권리를 쓰긴 썼습니다. 사도 바울도 권리를 썼어요. 우리가 새벽에 사도행전하면서 봤죠.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권리를 분명히 드러내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권리를 쓰기도 하지만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쓰지 않는 것 자체도 뭐라고 여긴다고요? 상으로 여긴다고요. 내게 있는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 자체를 상으로 여긴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그 이유는 나를 어떻게 여겼다고요? 충성되이 여겨 내게 뭘 맡기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자기 자신은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서 보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 하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던 사람이요.
거기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 사도 스데반 돌에 맞아 죽는 일을 옷 맡은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 그리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데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13절에 뭐라 그래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은혜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게 먼저 일체 뭐 하셨다? 오래 참으셨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셨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그리고 나도 이제는 뭐 한다고요?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고 나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나도 이제 뭐 한다? 본을 보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성도는 공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려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기도 해요. 우리는 자꾸 성도인 우리는 내 삶을 내 개인의 삶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공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고 있다는 인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너무 쉽게 내 개인적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생을 함부로 살게 되죠. 사도 바울은 분명했어요. 나는 이런 일을 할 수도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다. 이건 다윗이 고백한 말과 같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왜요? 다윗은 막내였거든요.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여 부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약에 나오는 신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한 탓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주신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그것 자체가 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그 상을 뭐 했어요? 다 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1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잖아요. 이미 모든 상을 다 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복을 다 받았고 모든 하나님의 부유를 다 받은 사람이 성도예요. 그래서 성도는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부자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든 누리지 않든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려서부터 부자로 태어나서 부자로 여유롭게 산 사람들은요. 인생에 구김이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생각에도 구김이 별로 없고요. 말도 이쁘게 한대요. 어떤 사람이 부자들을 연구한 거 연구 결과 발표하는 걸 들었었는데 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 날 때부터 금수저인 사람들은요. 인생이 평탄해요. 걱정 근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다 보니까 사람이 맑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도 이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참 사람이 좋대요. 그 이상한 졸부들 말고 진짜 부자들로 태어난 사람들. 왜 그래요? 부족한 게 없으니까요. 여유로우니까 뭐 하나 없어지든 뭐 하나 깨지든 상관하지 않아요. 왜? 다시 싸면 돼.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싸울 필요도 없고 여유롭고 사람이 너그럽고 말도 이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랬습니까? 부유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여 주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부유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은 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한 사람이 돼야 돼요? 구김없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넓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성도는요, 열등감이나 우월감에 빠지지 않아요. 열등감도 없고요, 우월감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 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산다. 그걸 믿는 믿음 안에서 사니까 뭐예요? 분명한 자부심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누리는 그 부유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누려도 괜찮은 사람이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사는 삶이 참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자신의 상은 권리를 누리지 않는 것도 이미 상이다. 왜요? 이걸 내게 맡기신 것 자체가 상이다 말하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모든 사람의 뭐가 됐다? 종이 됐다. 그 이유는 뭐라고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종이 됐다니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내가 자원하여 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스로 종이 될 수 있는 사람은요, 스스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정말로 믿으면 종으로 살아도 종이 아닌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종이라고 말을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난 종이 아니니까요. 근데 종인 사람한테 종이라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니까 없는 사람한테 없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있는 사람한테 없다 그래도 기분 안 나빠요. 왜요? 그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지 말든지 나는 이 짐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 무슨 돈 많은 사람 누구 있습니까? 삼성그룹 회장한테 저 가난한 놈 아무리 말을 해보십시오. 그 사람이 기분 나쁜가? 기분 안 나쁩니다. 오히려 그 사람이 우리 보면서 불쌍하게 보겠죠. 그리스도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향해 무슨 손가락질하고 무슨 말을 해도 기분 안 나빠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자원해서 종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진 자의 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어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낮아지셨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그걸 우리는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눈높이 교육. 그러니까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초등학교 1, 2학년 된 아이들한테 산수를 가르친다고 1 더하기 1은 2야 그러면서 무슨 성냥개비 가지고 하나 그리고 더하기 1 해가지고 2 그렇게 그려놓고 애들 가르친다고 선생님들이 그거 가르치는 걸 창피해야 합니까? 아니요. 선생님들 그것보다도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예요? 자기가 낮아져요. 그걸 창피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사명과 태도가 그거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서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이에요. 부유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는 사람은요, 절대 그거 못합니다. 그걸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자의 여유예요. 그래서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0절부터 22절까지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되고, 그리고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또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몇 사람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의 유연성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래서 유연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말 안 합니다. 그리고
유연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밀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그릇에 담든 내용물은 물입니다. 그런데 동그란 그릇에 담으면 물이 동그래지고요.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물이 네모내지고요. 별 모양에 담으면 물이 별 모양이 돼요. 그런다고 해서 물이 바뀌진 않아요. 바울이 말한 게 그거예요.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 서 있든 나는 그걸 뭐 하기 위해서요?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뭐예요?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안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그란 거야. 그래놓고 동그란 거 아니면 절대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을 절대 받아들이지도 못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틀에 딱 가둬놓고 그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걸 깨러 오니까 뭐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걸 깨지 않고. 근데 성령이 오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틀을 깨트려 버리세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내 틀 안에 가두지 않아요.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바울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24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이야기 하는 건 그거 저쪽 얻어서 그런데 이쪽 거 들으세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당시에 올림픽이 열릴 때 바울이 그걸 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올림픽 열리는 사람들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죽어라고 달립니다. 죽어라고 훈련합니다. 그거를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을 자원해서 합니다. 우리나라 태릉 선천에 있던 요즘은 저쪽으로 내려갔지만 예전에 제 신학교 동기 중에 한 분이 역도 하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그 올림픽 나가는 사람들은 올림픽 나가기 전에 훈련을 태릉에서 모여서 하는데 지옥주라는 게 있대요. 그 지옥주라는 거 하면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운동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일주일 동안 그거 하면 그 사람들도 죽을 만큼 힘들대요. 예전에 이봉주 선수인가? 그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코치가 옆에서 차 타고 오거나 오토바이 타고 와서 옆에서 막 열심히 달리라고 그러고 막 한대요. 근데 나중엔 달리다 너무 힘들면 그 차 바퀴 속으로 뛰어들고 싶더래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그거 누가 시켜서 합니까?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왜요? 그 올림픽 금메달 하나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바울은 그거가 비교되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라면 뭐 한다고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뭐 한다? 절제한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도 그걸 하는데 우리가 썩지 않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운동선수들 자기 관리 위해서 먹을 것도 먹지 않고 시즌 되면 절제합니다. 연예인들 정말 철저하게 절제합니다. 왜요? 인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인기 얻기 위해서 철저하게 절제해요. 참 대단한 거예요. 그걸 빗대어서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말하잖아요.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절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내 자부심을 지키고 성도다움을 지키며 살기 위해서 나는 뭘 절제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뭘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이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수많은 걸 포기하며 사는데 매년 고3들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불쌍하지 않습니까? 걔들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저 서울 그쪽에 있는 애들 보면 그 대치도인가 어디 있는 애들 보면 정말 밥 먹을 시간도 없어갖고 삼각김밥 가지고 애들이 뛰어다닙니다. 부모들은 애들 그거 맨날 차 태워갖고 왔다 갔다 해요. 정말 대단해요. 뭘 위해서요? 공부 위해서. 좋은 대학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그렇게 피나게 노력하면서 훈련하고 절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을 절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 살기 위해서 뭘 포기하며 살고 계십니까? 뭘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요번에도 설 명절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좀 쉬기는 했는데, 쉬면서 이렇게 어디 이렇게 마트를 가거나 그런 데 다녀보면 마트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설 때. 돈 벌기 위해서 대목이라고 열심히 일해요. 그 사람들 설 안 지키고 싶겠습니까? 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놀아요. 절제합니다. 돈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뭘 절제하고 뭘 포기하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절제가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요. 너무나 넘치는 시대고, 사람들이 절제라는 걸 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입에도 절제가 없어요. 행동에도 절제가 없습니다. 다윗은 시편에 내 입에 파수꾼을 두어달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도 절제가 없어요. 말에. 행동에도 절제가 없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땅에서 이기기 위해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하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절제하고 살고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뭘 절제하며 살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이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방향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하지 않는다. 분명한 방향과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게 분명해야 합니다.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예요? 요한일서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그 예수를 믿는 진짜 믿음이 있으면 이 목적과 사명과 방향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또렷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이기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왜? 돈보다 가치 있는 게 있어요. 명예보다 가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바울은 빌립보서에도 그러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러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구원 취소됐다 그런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실 그 상급을 내가 받지 못할까 두려워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지금 살지 못할까 두렵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할까 지금 두렵다 그거예요. 우리는 뭘 두려워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일 저녁에도 사무엘상 하면서 사울이 뭘 두려워했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했지요. 사울은 골리앗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이 할례 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를 모욕하는도다.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뭘 두려워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인생의 목적과 내 방향이 분명한가? 그리고 나는 정말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뭘 절제하며 뭘 포기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을 받은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 자체를 기쁘게 여기며 정말 다윗과 같이 그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주님 앞에서 그 작은 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 태도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